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작년에 그 4.3 비명 서로 공부할 적에는 온 산이 단풍이 물이 들어서 가을물이 흘러내리는데 금년에는 조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불국사에서나 그 숭복사 사지명, 4.3 비명 최고원 선생 명문 강의라면은 신라 문화 역사성 어떤 화엄의 세계하고 같이 그렇게 신라에서 묻어나온 그런 어떤 가을의 강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4.3 비명 강의 작년에 듣고 좀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스님들이 지친 것 같아요.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은 그런 과정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더든지 골치 아픈 건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부처님의 아주 진한 골수 법문 얘기들인데 자복에 앉아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요즘은 화엄경이 금강경이 뭐 최고라는 소리 할 때는 다 지났어요. 그런 외적인 그런 어떤 수용의 진수적인 그런 선시라든가 비명이라든가 우리 조사들이 경전의 소리를 도량에 떨어놓고 간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불법 아닌 소리를 해서 불법에 기이하게 해야지 내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소리가 자기 좋은 거 선전하기 위해서 흥얼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숭복사 사지명을 하면 이게 좋은데 이제 뭐 정도가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도가는 나는 별로 그렇게 안면도 없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또 징저가다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나도 공부하면서 같이 탁마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메꾸려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스님들하고 한 자리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를 탁마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사흘 동안 우리 정도가 공부하면서 영가 대사 아니라 육조 스님이 되어서 이 중한 문턱을 내려갑시다. 하산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정도가 하면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의 육조단경하고 정도가는 우리 선종의 매우 그런 중요한 어떤 선종 사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육조 스님에게 질문을 해서 인정을 받고 인가를 얻고 난 뒤에 영가 스님이 이 정도가를 지었기 때문에 육조단경 살림살이하고 맥락을 또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가 스님은 철강성 영가현에 출생을 한 현각 스님인데 우리와 같이 8살에 출가를 해서 경과율 또 천태지자선사의 그런 어떤 공부에 심취해 있다가 말년에 육조 스님을 뵈고 화련대오 했다. 그런 얘기들이 주석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제자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길러서 키워서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하택 신의 선사라든가 남학 회양 선사라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가의 주인공 영가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숙해가지고 육조 스님한테 그렇게 와서 인가를 받아서 육조 스님 뒤에 오종가풍의 선이 이제 선지 제자들 마저 도일로 해가지고 또 밑에 백장해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쩌든지 간에 이 영가 스님의 정도가는 육조 스님의
불성이 항청정이니 본래 어디에 떼낄 것이 있느냐. 그런 육조스님의 사상이 증도가에는 쌍으로 비춰지고 쌍으로 모든 분별망상을 차단해주고 쌍으로 비치고 쌍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쌍조 동시에 어떤 선의 중도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뿌리와 형성이 체와 영으로 그렇게 안과 밖에 잘 어울려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조 때는 와가지고 그 영가, 이 증도가에 대해서 선문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조대왕이 247수의 좋은 걸 뽑아가지고 30송을 세종대왕께서 직접 번역을 하고 또 자기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나머지는 맡겨서 이 영가의 언해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하고 이 영가선의 증도가는 그만큼 한국 불교 선종의 어떤 중요시된 그런 선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도가 하니까 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득할 증자고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도인데 그 도를 본래 청정한 모습, 육조스님 말씀하신 항상 불성이 항청정하다는 그런 모습을 깨달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문도 신찮고 더더구나 도도 신찮는데 증도가 영가스님의 증도가를 같이 앉아서 해석은 하니 매우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달아서 노래 부르는 절학무의 한도인 모든 배움이 다 끊어진 한가한 도인의 그 살림살이 분위기만큼은 절집안에 수년 있는 동안에 분위기를 저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그런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증도가를 읽으면서 분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가을이 이렇게 오니까 귀뚜라미가 마당에 팥초 밑에서 울어대더구만 말을 거쳐서 물뜨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울어댑니다. 애로워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여름에는 풀 속에서 풀잎에서 그렇게 뜰하고 찾아와서 다시 마을로 문득을 해서 따뜻한 방에까지 찾아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그런 울음의 소리가 나오는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천태만상이지만 다 그것은 한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영가집을 읽으면서 분위기를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습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이 봤을 적에 영가스님의 증도가 분위기가 살아나지 나 따로 밖의 모습 따로 이렇게 보면은 영가스님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포란복이 우는 귀뚜라미 하나 가을에 낙엽이 노랗게 무리져서 가을바람에 찢겨지는 밭초 잎새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지켜나와야 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지켜나와야 선이지 안이나 밖의 모습들이 둘로 보이는 건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영가스님의 배움이 끊어진 전학무인의 도인의 살림살이는 노을 성화라. 여름에 저녁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보름달이 그 이슬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나 그 맺혀 있는 투명한 수정 속에 비치는 달빛이 바로 전학문의 한도인의 모습. 세속적인 그런 어떤 티끌이라든가 아상인상 중세상 상이라든가 다 끊어진 자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갈구하는 입장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끝내 가서는 무아의 무의의 세계에 자신도 밖의 모습도 잃어버렸을 적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무슨 모습들, 그 소리가 바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고 저렇게 티끌 하나 없이 조용한 그런 하나의 모습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의 별이 총총 뜨면 하늘에 구름하게 모습을 모여가는 것들인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화에 모여가는 다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저 끊어지고 조용한 모습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삐져나오는 모습들이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한 모습으로. 그게 영가 스님의 바로 청도가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버려버리고 노하고 부정했을 적에 우리는 사물하고 금방 한 몸이 됩니다. 사물하고 한 몸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번 노하고 이중부정을 했을 적에 바로 이슬에서 모여가는 달의 모습, 은하에서 모여가는 별의 모습, 자연스러운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적에 저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달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또렷또렷한 별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몽연한이여 소함추원이라. 항몽연한이여, 학은 저녁 노을 차가운 모래사장에서 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저녁 노을이 깔리는 그런 모래사장에 달빛이 이렇게 스며드는데 한쪽 다리를 들고 졸고 있고 사색하는 학의 모습, 그게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세속이다 출세가 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학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학이 되어 봐야 알지 학이 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럴진된 학과 나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한 몸이 되어버렸을 적에 우리 자신이 한쪽 다리를 들고 저녁 노을을 감상하면서 차가운 모래백사장에서 꾹꾹꾹꾹 조는 모습들, 이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선시를 하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한 모습이 소암초원이라 가을물은 누엿누엿 흘러내려가는데 푸른 먼 가을 하늘에 파란 색깔까지 머금고 흘러간다. 왜 가을물에 하늘하고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고 모습이 하늘과 땅의 그런 어떤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 흘러가는 계곡물에 파란 하늘이 그렇게 지켜서 같이 그렇게 내려가냐. 그건 모든 모습이 한 모습에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능엄경의 묘진여성 열애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남만사 모습이 전부 하나하나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지킨다. 부처님을 알려면은 부처님과 나와 자신이 함께 돼야 되고 가섭존자를 알려면 가섭존자하고 한 몸이 돼야 되고 아란존자를 알려면 아란존자하고 한 몸이 돼야지. 부처님 따로 나 따로 모든 것을 따로따로 모습에 집착해버리면 이건 선지라든가 불교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화합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텅 비어있는 저랑무인 한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서 하는 어떤 그런 조용한 가벼운 섬세한 자연과 둘이 아닌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무성계초요. 그 저랑무인의 살림살이는 머리에는 가느다란 풀잎 하나도 덮지를 않고 족불이연부라. 저랑무인의 다리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수미산 남선부지에 우리가 사는 남선부지에 조그만 티끌도 하나 박지는 않는다. 우위로는 하늘도 없고 내 밑에는 밟을 땅도 없다. 주광배각과 능소가 뚝 끊어진 자를 금강경에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영가스님의 육조스님의 진리를 법문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런 분위기가 절앙무인 한도인의 살림살이가 아니겠느냐. 위로는 하늘도 없고 요만한 지푸라기 불리터 머리에 닿지를 않고 밑으로는 땅도 전혀 밟지 않는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위로는 하늘을 이고 살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하늘과 땅 나와 존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하면 그건 두 모습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하늘과 땅 생기기 이전에 본래 대원각이고 항상 청정하고 한 모습이라는 근본체 안에서 탕탕하게 이해를 해야지. 하늘이다 땅이다 나다 삼라만상의 모습이다. 여기에 옳고 그르고 앉아가지고 시비하고는 불법을 모르고 절앙무인의 한도인의 모습이 발이 머리 위에는 가느다란 풀리풀리하는 부푼 적이 없고 족불리 연부 다루는 연부제에 한 그거 한번 밟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저런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앉아서 나를 잊어버리고 한 모습에 불성이 항천장한 자리에 앉았을 적에 얼마든지 저런 모습이 내게 지켜가지고 참으로 거듭하고 청정하고 한가하고 조용한 그런 모습이 우리 내면에 지켜지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밖에 이렇게 우리가 탐진치라든가 아상이상 중생상이라든가 이렇게 24시간 모습에 우리가 상처를 당하지만 원래 이것은 영가스님 얘기만 듣고 덕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과거 전생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절앙무의 한도인의 현실적인 삶은 뭐냐면 세밀하기는 인어를 닦은 것과 같고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전부 자기 모습으로 진여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런 그 닦아가는 상세한 그 마음에 청정한 그런 모습들이 인어석이라 우리가 먼지라고 할 적에 햇빛이 이렇게 그쳐 문틈에 비치는 그 조그만 그런 먼지를 7개로 따겠을 적에 그걸 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턱 위에 있는 허공과 똑같은 것이지.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 와서 리듬을 살려서 사는 모습은 마치 호수에 가을바람이 불었을 적에 그 잔잔한 호수에 비단길 같은 그런 리듬이 파장이 왔다 없어지고 파장이 왔다가 너무너무나 청정하고 맑고 세속적인 띠를 호수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던 조용한 모습이라는. 그러니 이 사람의 현실적으로 나와서 중생과 함께하고 시장에 접근해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있을 적에 전혀 모습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인어를 따개놓은 그런 것 같고 경사전무초라 그 경쾌하고 그 모습이 청아하고 어디든지 탁탁해서 물들지 않는 모습이 나비가 꽃 위에 앉아가지고서 그 꽃의 꿀이라든가 향기를 먹고 막 날려고 양쪽 날개를 비단 날개를 이렇게 접었다 펴었다 하던 그런 경쾌한 모습이다. 굳이 절앙무인의 도인의 살림살이를 언어로 표시하자면 야부스님이나 경기선사 같은 분들이 저런 쪽으로 저렇게 절앙무인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에
잠을 자는 달, 은하에 모여가는 별. 우리가 저것을 생각하고 느꼈을 적에 조용한 내 마음하고 합일이 됐을 적에 확실히 얘기하자면 내 자신이 달이고 내 자신이 별이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반추하고 그런 모습이 본래 내 모습이라는 것. 하기 차가운 저녁 노을에 한쪽 다리 듣고 꾸벅꾸벅 졸고 가을물은 먼 파란 하늘 색깔이 멍고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시간에 맞춰서 깨달음의 진리가 시간대에 맞춰서 나왔을 적에 저런 마음의 청정한 믿음을 저렇게 잡아서 깨달은 선사들은 선식들은 세상 사람 신이 문화인이 철학인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저런 세계를 선의 세계를 저렇게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믿음을 삽니다. 머리에는 가느다란 풀 겹은 그런 것도 없고 발에는 영구의 땅을 받지를 않는다. 우리 마음은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끊어진 그 자리인데 어디를 받고 어디를 이고 다닙니까? 이 몸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고 나라는 인간의 존재 속에서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서 행이다 불행이다 시답이다 선악이다 선사의 살림살이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림을 차리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